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망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포카르게 그 피를 찍어 여호와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곧 회막 안 향단불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의 제물을 소에게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광과 내장과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제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의 산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 찬양드립니다. 오늘 이제 레위기 4장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봅니다. 이제 3월 달도 벌써 오늘 20일이니까 금방 또 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 27일이 이제 3월 마지막 주인데 레위기서의 말씀의 전체 흐름을 이렇게 몇 절로 봐가지고 이 내용을 정리하고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주일 설교로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3월 딱 31일까지 하면 끝나고 또 4월 달로 들어서는 매일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위기서 말씀을 이번 주는 속죄제, 다음 주는 속건제 이렇게라도 하려고 했는데 또 14장으로 요한복음 넘어가면 또 급하게 4월달 바로 부활절 예배까지 진행하다 보니까 그냥 이번 주까지 레위기서 말씀을 보고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 말씀 다시 돌아가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표로 된 것을 주보 안에다가 같이 속지로 넣습니다. 다들 봤잖아요? 주보 안에 넣는데 거기 보면 주보의 안쪽에 보면 제사의 의미와 예표, 또 7대 절기의 의미와 예표 이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이제 속죄제라는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이제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 제사법, 우리가 제사법은 또 절기는 오늘날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키는 내용이다 보니까 잘 모르고 중요성도 우리가 많이 희석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 어떤 의미일까? 이런 내용들을 한 번쯤은 정리하는 게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도표화된 것을 보고 같이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자 합니다. 먼저 제사의 의미와 예표 이렇게 돼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화목제 살펴봤죠. 화목제 살펴보면서 그때 의미가 뭐였냐?
화평과 평안, 그리고 예표되어지는 의미는, 그러니까 예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 가운데 특히 제사는 예수님이 상징하고 있는 내용이 다 있다는 거죠. 그 상징 내용의 한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속 사역의 최종적인 그런 목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씀 지난주에 나눴죠. 그리고 속죄제, 오늘 볼 내용은 의미는 대속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사역의 본질이라고 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뤄질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럼 지금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 이름도 비슷하고 뜻이 이게 여기에 쓰여져 있긴 한데 어떻게 다른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좀 더 설명을 하면, 속건제는 이게 충족 만족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죄제와 속건제는 확연하게 다른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 손에 지금 컵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유리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제가 산 게 아니고 아내한테 제가 이걸 빌렸다고 봅시다. 엄청난 가치가 있는 컵이, 근데 제가 실수로 깨뜨렸어요. 그러면 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제가 빌려서 그걸 잘 아는데 이걸 깨뜨렸어. 그럼 이 깨뜨렸을 때 이거는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잘못에 대하여 제가 아내한테 내가 정말 미안하고 잘못했어. 이걸 깨뜨렸어. 내 실수로 이렇게 됐어. 이래서 죄를 용서를 구하는 거. 이게 어디에 해당된다? 속죄제에 해당돼요.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속죄제는 죄의 용서를 구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는 게 속죄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죄가 있잖아요. 우리의 죄가 있는 이 상태를 그대로 두시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는 거. 이게 용서받음에 대한 것이 속죄제의 핵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죄에 대한 것도 이렇게 해결하셨다는 것이 속죄제의 핵심적인 의미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 속건제는 뭐냐? 충족 만족인데 이게 보상과 관련된 거예요. 충족, 뭐에 대한 충족이냐? 지금 제가 이거 다시 컵을 보세요. 이 컵이 깨졌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용서를 받은 것과 이것이 깨진 것과는 별개잖아요. 이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보상에 대한 가치, 보상에 대한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에요. 이 컵에 대해서 깨트려진 거에 대해서 똑같은 것으로 보상을 하는 것. 이게 속건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좀 개념 이해되죠? 그러니까 속죄제는 용서고 키워드가, 속건제는 보상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속과 충족 이렇게 표현했는데, 용서와 그다음에 보상, 기억하세요. 용서와 보상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키워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완전히 용서함 받은 것이 무슨 제사예요? 속죄제의 제사이고, 속건제는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우리는 보상할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보상의 가치는 완전하게 충족되었다. 그게 속건제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 개념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도 몰라요. 자세히 이렇게 하나하나 찍어서 생각을 안 해보면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키워드를 기억하십시오. 속죄제와 속건제 키워드를 뭘 생각해요? 용서와 보상. 용서와 보상 기억하십시오. 자, 그 속죄제와 속건제는 어떤 또 특징이 있냐?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이, 이거는 반드시 드려야 할 우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께 예수님 자신에게 있어서도 마땅히 그분이 해야 될 의무였어요.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이거는
예, 의무이니까 이거는 구속력이 있고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속건제와 속죄제는 의무제라고 표현해요. 반면 나머지 세 가지 제사 뭐죠? 번제, 소제, 화목제. 이것은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걸 자원제라고 표현해요. 이 세 개는 뭐다? 자원제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세 가지는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예물 드리잖아요. 오늘날 예배 때 드리잖아요.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표현의 방법, 예물의 표현의 방법은 이런 의무제가 아닌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더 강하겠죠. 자, 그래서 의무제의 개념과 자원제의 개념이 제사법에 있고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이렇게 나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번제, 소제, 화목제의 개념으로 뭐냐?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사셨어요.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셨어요. 그죠? 이게 다 그 내용이 여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번제의 개념은 통째로 드려요. 내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이런 개념으로서 그리고 그런 개념으로서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는 화목제의 개념도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제사의 법에 대해서 5가지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정말 구약에서 제사법 이 정도로 기억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개념. 그 다음에 7가지 절기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너무 복잡하고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일일이 설명을 못하지만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7개의 절기를 한번 읽어보죠. 7대 절기라고 하죠. 여기 외에도 우리가 불임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에스더에 생겨진 절기 뭐 이런 거 있지만 그런 절기 다 빼고 가장 중요한 여기서 나타나지는 절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뭐가 나오죠? 6월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오순절, 5번째, 나팔절, 6번째, 속죄일, 7번째, 초막절. 예, 이게 그 시간 시기 이게 다 있어요. 이거 다 시간 시기 읽어봤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기억이 안 들어오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도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게 6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인데 그리고 대속죄일 이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속죄일이라고 써 있는 거지만 실제로는 앞에 대자가 빠져 있어요. 이 대속죄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설명을 하는 게 모든 속죄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속죄제는 아까 용서를 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용서를 구함에 있어서 이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 모든 전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날로 7월 10일 날 온 백성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이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 대속죄일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지성소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까지 휘장을 걷고 그 안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은 아무도 못해요. 근데 대속죄일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깨끗하지 못하는 대제사장이 죽어요. 대신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래서 대속죄일 이 날은 참 기쁨의 날이기도 하지만 슬픔의 날이거든요. 왜냐하면 제사장 살아나오면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용서함 받은 거에 기쁨으로 드려지는데 제사장이 죽었어. 근데 그가 대신에 죽었잖아요. 내 죄는 사함 받았지만 대제사장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그런 날이 됐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예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으로 생각하면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바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6월절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기간의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유월절은 왜 생겼습니까? 출애굽기 때 출애굽하면서 생기는 절기잖아요. 그 시작에. 그러면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 다 이 절기가 출애굽하면서 만들어진 절기예요. 그걸 기억하시고 유월절 그때 무슨 일이 있어요? 10가지 재앙 후에 마지막 재앙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죽고 첫 번째 낳은 동물들이 죽고 그거 있었잖아요. 그 놀라운 것을 뛰어넘었다. 그래서 패스오버라는 뜻이 있는 것이 유월절이죠. 그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의 희생을 통해서 살아남으려면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로 1년 된 수컷 양의 피로 문설주에 피를 발라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패스오버인데 그게 이제 유월절이고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오순절은 유월절에서 50일이 지난 때 밀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념했는데 이게 오늘날 어디에 연결돼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성령이 충만케 되는 사건 사도행전 오순절 사건이라고 하는 그 날에 50일이 됐대.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으로부터 50이에요? 초실절에서부터 50일. 그러니까 이게 초실절부터 50일이 됐던 그 날에 초실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50이 되는 후에 오순절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팔절, 초막절 이거는 이제 다음 또 기회가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고 이 정도만 기억해도 레위기서를 보는데 굉장히 유익해요.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정도 내용이 예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으로 아는 것도 참 좋죠. 자, 여기까지 보고 이제 오늘 레위기서 마칠겁니다. 좀 길어졌는데 설명이. 자, 오늘 레위기서 4장 속죄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오늘부터 끝났는데 오늘 3절부터 한번 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한 죄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오늘 3절의 말씀을 세 가지로 우리 분류해서 보면 첫 번째, 누가 죄를 졌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제사장. 속죄 제사 앞에 우리가 화목제를 살펴봤을 때는 키포인트가 어디 있었어요? 제물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 제물이 뭐였냐? 소였냐? 양이었냐? 여기에 따라서 제사 법을 어떻게 드린지 나왔잖아요. 기억하죠? 근데 오늘 레위기 4장에 나와 있는 속죄제는 뭐에 포커스가 있냐면 대상. 누가 그 속죄를 하냐? 신분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제일 첫 번째 누가 나왔어요? 제사장. 그 사람 외에 많이 나와요. 온 회중도 나와요. 또 적장도 나오고요. 평민도 나오고요. 가난한 자도 나오고요. 가난한 자보다 더 가난한 자를 뭐라 그래요? 극빈자. 이 사람들이 다 드리는 제물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르진 않지만 달라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극빈자. 제일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의무제잖아요. 반드시 드려야 돼. 아무리 가난해도 극빈자여도 제사를 드려야 돼. 이게 왜냐? 의무로서 드려야 되는 거니까. 이 의무제로서 뭘 드리냐? 고운가루 10바, 고운가루 예바 10분의 1. 그래서 고운가루 예바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정말 돈으로 환산을 하면 가장 가치가 적은 야에 대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분에 따라 소로 했다가 양으로 했다, 염소로 했다, 어린 양, 아주 새끼 양 뭐 이렇게 다 구분된단 말이에요. 했다라는 건 이 의무제에 대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3절에서 먼저 대상이 누구였냐? 이게 오늘 부분에서는 제사장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제사장이 어떤 상황인가? 범죄한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의 허물이 되었어요. 대표해야 되는 제사장. 오늘날 제사장이
목회자일 수 있죠. 아니면 교회 우리 장로의 법에 의하면 장로일 수 있죠. 우리가 그 교회를 대표하니까요. 이들이 죄를 범하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오늘날은 이렇게는 하지 않죠. 하지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수송아지를 해방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래서 송아지를 해방문 앞으로 끌어다가 머리에 안수하고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는다. 이렇게 4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내용의 절차, 속죄제의 절차를 한 6단계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쭉 4절, 5절, 6절까지 살펴볼 건데 먼저 하복제와 먼저 했으니까 비교할 수는 있겠죠.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이제 어디 있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숫송아지를 해방문으로 데려가서 제사장이 그 예물 머리 위에 안수하는 거. 이거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동일하죠. 그래서 그때는 그 자기의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했고 여기는 제사장이 지금 자기 죄를 위해서 안수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해방문에서 예물을 죽였어요. 이것도 거의 비슷하죠. 세 번째 제사장은 숫송아지 피를 회막에 들어가서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서 휘장 앞에서 7번 뿌린다. 이게 회막 앞에서 7번 뿌리는 것이 이제 달라지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6절에 나와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예, 이 부분이 다르요. 지금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린다. 이게 뭘까? 뭘 상징적인 의미일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서 화목제나 번제에서 쓰일 때 그때에 너 피를 갖다가 뿌리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뿌리다라는 단어가 다르고요. 오늘 속죄제에서는 손가락으로 공중에 이렇게 챙기듯이 하는 행위예요. 그때는 뿌렸고 챙기듯이 7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뿌리는 것이 뭘 의미할까? 어떤 상징일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결케 하는 것을 요구하면서 이 죄에 대한 엄중함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시고 그 죄에 대해서 완전하다는 의미를 표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7번, 7쉐바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7번 했다는 거잖아. 뿌리는 걸 7번 했다라는 7의 숫자가 본래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 완전한 회개, 완전한 속죄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7번의 뿌리, 이게 이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7번 뿌리는 것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곧 회막한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과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이번에는 제사장이 피를 회막한 향단불에 바르는 일을 해요. 참, 향단불에 바른다. 이게 이제 이것도 잘 개념이 안 오잖아요. 나중에 우리 여러분 제사에 관련돼서 아주 좋은 시각 자료가 있어요. 직접 가서 방문하면 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언제 우리 이제 코로나가 조금 좀 잦아지면 언제 한번 여기 가봐도 좋은데 국외든 국내든 실제 우리가 보고 있는 지성소와 지성소, 그 다음에 성소, 휘장 이런 것을 실제 성경의 기록대로 그대로 재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가 있어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입었던 제사장 옷도 입어보고 그때 어떤 분위기였는지도 체험하고
그런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 한번 갔다 오면 구약에 대한 것이 실감나게 제사법을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합니다. 언젠가 저희 한번 성도들 같이 가는 거 아주 유익할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가가지고 저도 읽고 있었는데 이 말씀 보면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튼 향단 뿔 있죠. 이 향단 뿔이 어떤 역할을 하냐? 이 향단 뿔은 신약 성경에서 볼 때 기도로 상징하는 향을 피우는 그런 향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신다라는 표현이 될 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 기도가 그리스도를 통해 흠양받으시기 합당하다 뭐 이런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목적이고, 나머지 피는 어떻게 하냐? 피가 남았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피는 어떻게 합니까? 번제단 밑에 소돔으로 말미암아 이 피를 다른 목적으로 쓰지도 못하도록 딱 거기서 끝내도록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8절, 9절, 10절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퍼프를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낸 것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래서 8, 9, 10절에서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속죄 제물에 된 송아지의 기름을 떼어낸다. 여러분, 기름이라는 게 뭘까요? 이제 고대 이때 근동 지방에서의 기름의 의미는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오늘날은 이 기름 때문에 우리 고생을 하고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지방들은 아주 몸에 해소잖아요. 안 좋은 독소들인데, 이런 독소들이 이제 이걸 떼냈기 때문에 뭐 다른 의미로 오늘날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과거에 이때는 기름은 가장 최고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최상의 것으로 드려지는 그 부위, 그것을 태워서 드리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기름 태우면 냄새가 어떻습니까? 그 기름 탄내가 향이 굉장히 많이 나죠. 그래서 그렇게 그거를 제물로 드렸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우리가 이걸 완벽하게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군동 지방에는 그것을 떼어냄으로 말미암아 태움으로 하나님께 제일 좋은 걸 드렸다. 근데 이게 근거가 되는 본문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제일 최초의 제사를 누가 드렸어요? 아벨이 드렸잖아요. 그 아벨이 드린 제사법과 그 다음에 가인이 드린 제사는 달랐는데,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뭘 졌어요? 양을 했죠. 양을 그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으로 드렸는데, 그 최선의 것으로 드려지는 그 맥락에서의 것이 뭐냐? 이 기름을 드렸다는 것으로 표현되어져요. 원어상 보면 그게 동일한 의미니까 아마 기름이 가장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드린 것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화목제물과 같이 소액이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떼서 하나님께 불사드로 하는 것이 10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된 봉송으로 잘못됐던 건 다 불태워지고 또 하나님 기뻐하신 걸 다 드리는 것, 이런 메시지가 이 안에 함께 포함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를 통해서 이렇게 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된 것들이 다 용서받음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식량 바깥에 버리는 곳이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네, 여기서 본래 이제 다 불태운다 이렇게 한마디로 해도 되는데 일일이 나뉘어서 뭘 태우는지. 그래서 가죽도 태우고 고기도 태우고. 원래 고기는 좋은 것은 10의 1조로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먹을 수 있게끔 해줬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 속죄제는 다 태워야 돼요. 가죽도 태워야 돼요. 가죽도 썼어요 옛날에는. 그게 하목제하고 다른 거죠. 하목제는 고기 안 태웠잖아요. 고기는 먹게끔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머리, 정강이, 내장 모든 걸 다 태우는데 진영 밖 재버리는 곳에서 그걸 정결한 곳에서 불태워서 태우게 했다. 이게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속죄제가 하목제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그 가죽은 번제에서도 태우지 않았거든요. 번제에서도 전체를 드린다고 했을 때 가죽은 남겼는데 그것마저 다 태웠으니 우무제로 드려지는 이 부분, 이거는 모든 것이 용서되었다라는 것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다 태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합니다. 속죄제. 오늘 속죄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볼 때 죄 용서함 받은, 그 죄 용서함 받은 모든 게 태워져야 되고 되어지는 그 표현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걸 생각해 보면 속죄제의 의미로 드려진 것이 이해가 되죠. 몸에 완전히 피가 빠지셨고,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오기까지, 그래서 완전히 철저하게 죽으셨어요. 살 수가 없게 완전히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죽으신 주님, 이거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렇게 완전히 드려졌다는 게 속죄제에서 보여주는 바고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에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래서 속죄제에 대한 제사에 대한 기억을 하시고, 또 앞으로 레위기서 말씀 다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석권제 그리고 나머지 절기에 대한 내용도 또 살펴볼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